예수님께 직접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지붕에 있는 구멍을 뚫어서 4명에서 매달고 예수님 앞에 내렸다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중풍병자 그러면은 요즘에 이야기하는 그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뭐 그 당시에는 약도 없으니까요. 유전적 질환, 뭐 고기를 많이 먹어서 고혈압이라기보다는 아마 유전적 질환으로 인해서 뇌졸중, 스트로크가 와서 되는 환자입니다. 지금도 뇌에 혈관이 터져버리거나 또는 막혀버리면은 지금도 이거는 뚫을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장기들은 이게 다 뚫어버릴 수가 있어요. 심장에도 그렇고 그냥 밑에서 집어넣어서 열지도 않고 그냥 뚫어서 확 뚫어버리면은 그냥 다음 날이면은 마음껏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뇌의 혈관은 워낙 굴곡이 심하고 워낙 가늘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여기 뇌졸중에 걸렸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중풍의 스트로크가 왔을 때 약하게 올 때도 있어요. 조그만 혈관이 터져버리면 약한데 이 환자는 굉장히 중증인 것 같아요. 혈관이 좀 큰 사이즈에 퍽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풍병자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뭐 굳이 증상이 중풍병자가 아니더라도 병든 사람들, 심각한 병,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또는 의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문제, 프로블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 건강적인 이유도 될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Nothing I can do.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되어졌는가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그 당시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어떻게 치유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에 예수님 만나서 치유되었습니다. 이 말에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부류의 반응은 It's nonsense.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여기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용신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일들이 아주 급박하게 또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만한 사람들이 모일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용신도 할 수 없는 No space left stand, 그건 거기뿐만 아니라 문 앞에조차도 outside door라는 문 앞에조차도 용신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으니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만나면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확신이 있는 그 모습입니다. 네, 예수님이 계시고 중풍병자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무리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과 예수님과의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예요. 치유되기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참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사람과 예수님과 연결할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오늘 내 사람이라는 연결고리가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연결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결고리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사람, 또 예수님과의 연결고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또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한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 어쩔 수 없는 사람과 예수님과 연결고리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 바로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인가요? 이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라는 믿음,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쉬운 단어로 복음 또는 굿뉴스 또는 좋은 소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 만나면은 치유될 수 있어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면은 치유될 수 있어. 가자. 예수님 만나면 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예요. 어저께 들은 단어 중에서 많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저께 내가 한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재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대단한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나면은 내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또는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길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은요, 도움이라는 도움, helper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에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이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요, 제 부모님들은 안 계시고 의지할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몸뚱이밖에 없는데요, 의지할 대상은 오늘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거든요. 도와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거든요. 도움 생각하면은 또 하나가 저에게는 탁 튀어나옵니다. 또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럴 거예요.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helper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남자 옆에 있는 부속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처럼 도움의 역할을 해주세요. 그게 아내예요. 아마 제가 삶을 살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하나님을 알게 했던 아내일 거예요. 또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남편들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도움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내를 옆에 있는 액세서리나 부속품으로 생각하면은 참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용신도 할 수 없다라는 현상을 제가 보면은 아마 이미디어트로 제 마음에 올 거예요. 야, 저거 어떻게 가? 다음에 가지. 에이, 그러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데는 보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 넘어야 할 장벽,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스스로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내 스스로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먼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 또 아내가 있다라면은 다 포기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6년의 세월 가운데 우리는 많은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였던 많은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치유를 보여주셨고 회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보여주셨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 번째 내 사람들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커리하게 예수님 만나면은 당신 회복할 수 있어, 치유받을 수 있어, 아니야 이길 수 있어, 넘어설 수 있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팔로우 되어지는 달라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행함이에요.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용신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장벽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이들이 나오는 그 행동을 보면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행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그냥 더 이상 할 수가 없어라가 아니라 네 사람이 그것을 메고 와서 지붕에 구멍을 내고 뚫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콘크리트 바닥을 어떻게 뚫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붕은 기도 처소가 되기도 하고 쉽게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만한 것을 한다라는 것, 그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뒤에 반드시 follow, 따라오는 것이 행동이 따라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함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또 믿음 갖고 행함을 할 때 반드시 오늘 사람들 무리들이라는 이 단어는 장벽을 이야기합니다. 베리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꽉 닫혀 있어요. 이 장벽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넘어가? 라고 했을 때 그 장벽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성을 돌아라 라고 했을 때 nonsense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하기 위해서 내가 만지기라도 하면은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는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오염을 시키는, 만질 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뚫고 가는 거예요. 뚫고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내가 병을 낳겠다라는 그 장벽을 뚫고 가는 거예요.
무리 앞에 서 있는 네 사람들, 바로 그 장벽을 넘어서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가슴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행동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행동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냥 심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를 각오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대가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붕을 뚫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배상이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No problem. 내 친구가 나올 수만 있다라면은 내가 어떤 대가라도 나는 지불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대가 없는 것은,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아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수평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을 수직적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또 나의 물질을 드리고 또한 비난을 감수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 것을 감지를 하고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직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수평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비안들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암송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인이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존재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며 또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 단어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수직적 사고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강도 만났어요.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 하는 거예요. 보비를 주며 부족하면 내가 갔다 와서 주겠다. 그리고 그를 돌봐주는 것. 그러니까 빚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빚진 마음으로 하는 것. 그래서 수직적 사고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웃이 치유되기 위해서요. 치유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중풍병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심볼릭하게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네, 바로 연결자가 필요합니다. 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믿음 생활 처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 또 환경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입관이 나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공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성공한 죄인들을 향한 선입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성공한 죄인들을 향한 선입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뭐 많아서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에서 오는 재무부 장관 정도 됩니다. 커다란 관료 정도 됩니다. 이 관료에게 일개 집사 있는 빌립이 어프로치를 합니다. 이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 어프로치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위풍당당한 사람 또는 관료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니야, 내가 하면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저리티가 선입관념 때문에 막혀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개오로 이야기하면 요즘 같으면 재벌이죠, 그렇죠? 돈 많은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주의자. 그러나 그의 마음은 성령께서 열으시면 예수님 만나니까 뭐요? 쫙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선입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면 또 하나의 베리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아주 완고하게 반대하는 사울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앞장서는 사람이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주 완전히 쌍수를 들고 이야기하는 모슬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절에 주지스님 정도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야, 저 사람들은 뭐 이미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어서 안 될 거야, 불가능할 거야, 안 돼, 나는 안 돼.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울을 바울로 바꾸십니다. 은혜가 있으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장벽들이라는 거예요. 10장을 넘어가 볼까요? 10장을 넘어가면 유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는 식민지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대단한 관료란 말이에요. 강대국의 엘리트 관료예요. 고넬료라는 사람, 이 사람을 비천한 어부인 베드로가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왜 만져요? 아니, 그리고 내 입장을 보면 어떻게 그거를 가능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선입관념이에요. 복음의 힘은 바로 이런 곳에 복음의 힘이 있습니다. 성공한 죄인들이 무너지는 것은 복음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의 선입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그는 전하기만 하면, 우리의 입술이 열어지기만 하면 오픈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 꽉 잡혀가지고 아니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 된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내가 어떻게 저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우리 그냥 커다란 픽처만 한번 보자고요. 유명한 관료일지라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일이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사울과 같이 그렇게 핍박조차 하는 사람, 예수만 믿으면 죽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조차도 변화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연결고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연결고리, 그렇죠? 바로 그것을 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내 친구 너무너무 안 됐어, 쟤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데,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내가 좀 도와야 할 텐데, 내가 도와야 할 텐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야. 내가 가진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어요.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You know what?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되셔, 치유자야, 회복시켜 주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니, 힘들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요, 보면은 이 여인은 정말 우리는 뭐 음란하다고 표현하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그렇게 선택권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이 남자 저 남자의 체임받고 상처받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싫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너를 아프게 했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를 괄시했고 무시했니? 라고 직접 I must go, 내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하겠다라고 직접 만나 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가야 하겠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연결시키시면 한 영혼이 변화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저녁에 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스토리, 한 복음의 굿뉴스, 나의 입을 잠시 열었어요. 불과 1 minute. 나의 입을 열었을 때 예수님이 그거였구나. 예수님이 그거였구나.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걸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연결고리가 돼야지 돼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입술과 내 삶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님께 그냥 하실 수도 있어요. 말씀만 하시면은 천지가 만들어지는데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제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rental specialty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rental specialty.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다른 사람의 구유에서 태어나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세요.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또 나귀도 사용하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사용하세요.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집을 또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연결고리를 하기를 원해요. 좀 네가 입을 열어봐. 다 준비돼 있어. 다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입술을, 또 다리를,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냥 좋은 소식이 나을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예수님 만나면 돼, 기도하자, 그럼 되잖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회복됐잖아요. 수가성령 상처가 엄청나게 많은, 회복됐잖아요. 아니 물동이를 집어 던져두고 그건 it is nothing. 동네 사람들 피해 다니는 게 상처가 치유되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주를 만났다라고 선포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엄청난, 예수님 만나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그냥 우리 살이 한번 찢기면요, 상처 조직으로 되면 굉장히 딱딱해요. 수술을 한번 한 자리는 다시 그것을 열 수가 없어요. 상처로 그것이 딱딱하게 아주 단단하게 맺혀져 있기 때문에 다시 열 수 없어요. 반드시 다른 곳으로 열어야지 돼요. 그것을 녹여버리시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어린 다윗을 사용한 것처럼요. 그거 하는 게 뭐 있어요? 물맷돌이나 던지면서 그냥 퍽퍽 던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동급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세를 생각하면은요, 광야에서 80세 되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해서 가난으로 뾰송해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선입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사용하신 것처럼요. 또는 사울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사용했던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떤 어리든 나이가 많든 아니면 이방 여인이든 세상에서 아무리 멸시하는 여인이든 아니면 세상에서 잘났다고 많이 아는 사람이든 doesn't matter.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입술을, 발걸음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렇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지금도 내 이웃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저와 여러분이 연결고리가 되어지면 뭐를 보게 되죠? 우리 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핍박자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보십시오. 다메섹에 쓰러져 있는 그를 향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담대해집니다. 볼드해집니다. 왜? 내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더 볼드해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또 이 교회가 이렇게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